할렐루야. 네. 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요 영상을 이렇게 이쪽에 앉으시는 게 좀 같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주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어떤 일들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을지어다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선포하시면 주님 우리의 죄도 또 질병과 고통도 다 낫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시대 때의 어떤 신앙 논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얼마든지 구원의 방법을 구원을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주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하늘의 어떤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의 나이는 정말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다시 말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예나 지금이나 나이 먹는 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100세의 나이면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런 나이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엘리에셀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근데 주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사,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숫자의 어떤 영향력에 또 권력과 힘 혹은 많은 부귀영화에 우리가 많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와 세력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약속의 후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런 약속들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수천 수만 명을 불러서 다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자, 온 세계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은 다시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하면 교회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3년 반 지나도록 한 1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여성과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 더 포함을 시키면 더 많겠다라고도 하겠지만 실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보면 그마저도 다 어떤 사도 요한 정도 빼고는 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야말로 다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3년 목회를 했는데 저희 아직 개척했는지 이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늘이 10월이니까 이제 10개월째 접어듭니다. 1월 1일부터 9개월, 10개월 됐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 뭐 평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고만하다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분이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맞아? 헌신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맞다면 왜 저럴 거야? 저렇게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비난과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를 주님 끊임없이 더 흩으시고 다 보내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주님의 방식을 따른 성공적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꾸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해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일 때마다 그 관심을 흩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상향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향의 정말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때부터가 어떤 때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요한의 어떤 사명, 요한의 때가 이제 다 찼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비한 인물이었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첫 번째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사실 세례 요한인 것이죠. 감옥에서 그러한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 죽는 안타까운 그런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귀한 인물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사실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이 마감이 되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 새로운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에서의 그런 주님께서 금식하는 기간들을 마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방향을 돌이켜서 그냥 방향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return to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와 불의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놓고 자기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를 죽여서 그 짐승을 잡고 죽여서 피를 쏟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번제에 다 정말 불을 태워서 죄를 죽이고 불태워 흔적도 없이 그 죄는 진 밖에다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님 나라, 신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그늘의 죽음이 가득한 땅에 큰 빛이 임한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천국 복음을 선포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한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처럼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기뻐하십니다. 네. 정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은 부르시고 그 시대마다 또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죠. 그물 던지고 있는 걸 보시고 그 어부인 그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엄청난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하는데요.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어떤 명제로 놓고 보면 명제가 참일 때 그 대우도 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낚는다. 표현이 별로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낚였다. 이런 말들. 누군가를 꼬드겨서 뭔가 나쁜 길로 이끌어낼 때 쓰는 말처럼 느끼긴 하는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는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용어를 쓰신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죠. 또 어부인 이들에게는 정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고기를 낚는 어부는요, 아시지만 고기를 낚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취미생활인 낚시꾼이 아니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난삼아 취미로 사람 한번 낚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본업,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실제로 사람을 낚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고통과 절망 속에 있고 여러 신음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잡아 먹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호흡과 생명으로 연결을 짓는,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평생 직업처럼 그것을 우리의 업으로 중요한 정말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어부가 1년 내내 매일같이 나가서 고기를 낚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죠. 어떤 물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또 태풍이 불거나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또 정비도 하고 배 수리도 하고 그물도 깊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1년 내내 매일같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돕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부름 앞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 즉시로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따질 게 많죠. 어렵습니다. 곧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 부르시는 그 부름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면서 덤으로 뭐 하나 더 할까? 저것도 괜찮겠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곧 그물을 버리고 곧 자신의 모든 생계와 직업과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51년에 태어났던 인물인데요. 그는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20살의 나이에 그도 이집트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대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만 평의 땅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막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많은 수도사들 또 교부들과 또 종교 개혁자들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올해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주빌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숭실대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혀 저는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고 준비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오히려 연세대학교에서의 교목실과 또 학원선교센터를 통해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 숭실대학교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둘씩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훈련하고 준비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섞이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아니느냐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곧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은 거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보십니다. 그들도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고기를 이제 하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었다. 배는 어떤 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아니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건데 생계 수단도 내려놓고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적으로 사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 인간적인 도리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오히려 내려놨다. 이런 대목들이 오히려 어떤 충과 효 사상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의 조선의 어떤 그런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른 곳에도 분명히 나와요. 사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 사람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사람들로 장례를 치르게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즉각적인 순종과 실제 뒤돌아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냉혹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무언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디트리히트 본회퍼는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부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과 인간적인 법과 기준으로 거기에 개입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름 앞에 일들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자 이제 너의 생이 다 됐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와라. 주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는데 주님 저 가족한테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그 부름 앞에는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론 주님께서 강력한 부름 앞에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초윤리, 초도덕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계, 수단, 또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까지 내려놓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중요한 그 모습을 보면 적어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만 지금 처음에 4명을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4명이 모두가 다 즉각적으로 주님께 모든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선교단체 이름이 보니까 여기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두루 선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루 선교회,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두루두루. 자,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도 학과가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정과만이 아니라 여러 과를 다니면서 학과 기도 모임도 만들고 또 학생들, 교수, 직원 또 여기에 와 있는 학교 곳곳에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녀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영역과 대상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두루 포함시키길 원하시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들과 모든 질병을 또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 보면 동사를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 가르치는 건 교육이죠. 선포하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고 고쳐주신 것은 의료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학교를 통한 교육과 병원을 통한 어떤 의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이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교회사계론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가 실제로 그 교부들을 통해 또 수도원을 통해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실레이오스 같은 경우는 결국 최초의 병원을 세웠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또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서는 랍비처럼 그들을 학교 교육처럼 가르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화식 교육을 하신 것이죠. 아주 굉장한 그 소그룹 체프를 하듯이 밀접하게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합 체플처럼 대형 체플을 주님께서 집회를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상황에 맞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사람에게 또 적게 모인 사람이 있으면 적게 그리고 그들과 특별히 또 소수에게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면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환자들, 질병, 또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중풍병 다 병든 자들 주님께로 왔고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질병과 고통 속에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오죠. 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2명, 3명, 4명을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하는 우리도 한국교회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한 복음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짓고 고쳐주고 또 그리고 학교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다스림과 확산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제자를 통해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나 주님은 5장부터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이제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놀랍니다. 와, 이런 가르침 정말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주님은 어찌 보면 이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주님께 전적인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주님과 함께 이런 세 가지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또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잘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잘 양육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배가 혹은 CCC 선교단체의 표현에 의하면 승법 번식이라고 얘기하죠. 이에 N승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주님은 12명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물론 중간에 7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70개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것인데요. 결국 주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그들을 신뢰하며 모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다혈질이고 또한 주님 배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주님이 이러한 지상의 모든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 3년 동안의 짧은 시간이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 중에 70명이 그 중에 12명이 그 중에 3명이 그 중에 1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방식을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함께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과 절망 속에 그들의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독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마신 주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을 향한 성공과 또 명예와 또 부귀영화, 세상적인 방식의 영향력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병원과 학교들을 통하여 참된 복음 증거와 또한 의료와 교육의 다방면의 모습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헌신케 하시며 우리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